네, 오늘 모임을 주선해 주시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배려해 주시고 그 모임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부추겨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열어서 우리들이 들려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평청하여 듣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본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드리시기를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일단 1시간 그 풀을 닦는 말씀은 나눴고, 오늘은 이제 이것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먼저 첫 시간, 둘째 시간 갖고 오후 시간에는 거룩한 향기림, 즉 거룩한 관용을 만드는 이제 법에 대해서 풀을 닦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데서 읽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하층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죽기를 면하여 아들을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하였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를 배우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0절 한 절 찾아서 신약 말씀을 찾아 읽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늘어났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잘 보아서 이제 수습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결례법 이런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예들을 가장 잘 적용해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렵죠.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씻는 예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데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씻는 것에 관한 육체의 예법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개혁하셨다. 기성교계에서는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이런 말 참 많이 하지만 사람임을 개혁하는 걸로 이렇게 많은 인식을 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까지 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다 개혁을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탕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는 개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뭘 개혁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개혁을 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려면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의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법과 성막법과 날짜 절기법과 일반 생활 윤리법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결례의 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례법 중에는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하는 예법과 재를 뿌려서 깨끗게 하는 예법과 물을 뿌려서 깨끗게 하는 예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례의 예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결례법에는
먼저는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재를 뿌려서 깨끗게 하는 율법이 있고, 오늘 말씀은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한다 그랬는데, 율법대로 하자면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제 그 결례의 예법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세 가지 결례의 예법, 결이라는 말은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라는 뜻이고, 결예라고 하는 예라는 건 예도 예법이다 말이죠. 규칙, 예를 행하는 규칙, 하나님을 섬기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피로, 우리 이제 신약성경에서 구속을 말할 때는 늘 피로 뿌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러나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먼저 피를 뿌림과 동시에 번제단의 재를 재버리는 곳에 갔다가 보관을 해뒀다가 흐르는 물, 그 흐르는이라는 말은 산, 생명, 하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생명,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흐르는 물, 산물, 생수의 물, 신약에는 생수의 우물, 이런 뜻으로 표현했는데,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재를 섞어가지고서 재를 뿌려주죠. 이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씻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굳은 부정이나 더럽힘을 씻을 때는 재를 뿌려주는데, 주로 그것은 옷을 빠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잿물로 이 옷을 빨잖아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예법, 재를 뿌리는 예법, 물을 뿌리는 예법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때 결례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결례의 율법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물을 뿌리는 예법을 지금 읽은 거예요. 이 결례의 예법은 전체적으로 다 신약의 더럽힌 영혼, 더럽힘 받은 영혼, 더러워진 영혼을 씻는 것에 대한 구약시대의 예법이었다. 육체의 예법이었단 말이죠. 구약시대는 육체의 예법이지만 신약에 영국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것은 영혼의 예법이 돼야만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예수님이 개혁하셨다고 그랬는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예법으로 바꿔놨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결례의 예법이 이제 실제 실행할 때는 요단강 물에 사람을 7번 담그게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합니다. 물로 정결케 할 때 먼저는 요단 강물에 사람을 7번 담그는 거. 그럼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나만 장군 낫게 한 거 잘 아시죠? 그 결례의 예법입니다. 문둥병에서 씻음을 받으려면, 깨끗게 되려면 요단 강물에다가 몸을 7번 잠그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성막 마당의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음악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라. 그렇게 해서 수족을 씻는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실제로 수족을 씻기 전에 물두멍은 회막의 물 깃는 여자들이 사용하던 못거울로 그게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맑은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물빛에 반사되면서 반들반들한 못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먼저 보게 마련이겠죠. 제사장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율법 제도를 할 때는 얼굴을 씻어라 해야 되는데 손과 발을 씻어라 그랬단 말이죠. 야, 수족을 씻어라. 그 말은 구약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얼굴을 씻으라는 문자가